샬롬. 네, 주님 안에서 문안 인사드려요. 주님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강의와 그리고 꿈에 저에게 하나의 그 주님과 화답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사랑을 같이 여러분과 나누도록 할게요. 이 마태복음 20장 비유를 보면 이 포도나무에 그 포도밭의 주인이 사람을 고용할 때 어떤 사람은 아침 9시, 어떤 사람은 12시, 어떤 사람은 3시 그렇게 불러서 일을 시켰는데도 해가 지기 전에도 아직도 길거리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해가 다 져가는데 너는 뭐하냐 그랬더니 아무도 자기네들을 고용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심심해서 좀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도 주님께서 1시간 남겨놓고 오후 5시에 너희도 와서 일하라고. 주님께서 인생에 어떤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삶의 기쁨 없이 또 허무감에 빠져서 또 우울증에 빠져서 외로움에 빠져서 살고 있는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고용하셨어요. 이 포도밭에서 가서 일을 하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주님께서 그 주인이 월급을 주는데 일당을 주는데 모두 하루 일당 1데나리온씩 줬잖아요. 1시간 일한 사람도 1데나리온을 주고 아침 9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도 동일한 월급 받았을 때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이 섭섭해하는 거예요. 불공평하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기간 동안 9년을 하나님을 섬겼는지 20년을 하나님을 섬겼는지 아니면 딱 1년을 하나님을 섬겼는지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는 주님이 그 기간으로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주님이 만약에 올 이번 시즌에 오신다면 이번 6월절과 펜타코스트와 이번 이 봄 시즌에 오신다면 지난 10년 동안 주님을 기다린 사람이나 지금 막 깨닫고 불덩어리가 되어서 회개하면서 지금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회개하고 가족들을 전도하느라 또 친구들을 복음으로 데려오느라 열심을 내는 1년밖에 안 된 사람이나 또 30년씩 주님을 섬긴 목회자들이나 주님은 그 기간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무엇을 보시냐면 그들의 지금 현재 주님이 오셨을 때 그때 그 순간에 그 사랑을 보신다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마지막 장에 베드로가 쓴 말씀이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또 다가왔어요.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다 덮는다고.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한 7, 8절까지 쭉 묵상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은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가능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도리어 내 사랑을 전해요. 내 사랑을 전하다 보면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나를 통해서 주님까지 사랑하지 못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내가 내 양들에게 또 내 가족들에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전했을 때 내가 그 사랑이 전달되어졌을 때 그들도 저희처럼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랑이 모든 허다한 죄를 다 덮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서로 offer hospitality, 서로 대접하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바란다고. 이번에 싱가포르 자매님이 딱 하룻밤 있다 갔는데 그녀가 와서 같이 저녁을 먹고 또 자리 준비해주고 침대 준비해주고 또 아침에 또 새벽 기도해야 되니까 새벽 기도하고 아침 먹이고 공항으로 데려갈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잠을 설쳤어요. 왜냐하면 내가 못 깨울까봐 꿈에서도 내가
아침 먹고 가라고 제가 막 그러는 거예요. 새벽 1시, 뭐 2시, 막 1시간마다 눈을 뜨고 시계를 확인하고 결국은 5시 반에 5시 15분인가 일어나서 2시간 기도하고 아침 7시에 방문을 놓고 해서 커피를 제가 서빙을 룸 서비스를 했더니 하는 말이 오후 4시부터 새벽 4시부터 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았으면 내로라고 하고 거실에서 같이 기도하고 대화를 나눴을 텐데 좀 아쉽긴 하지만 시차가 다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저도 아침을 지금 금식 중인데 아침을 안 먹지만 그녀 때문에 같이 아침 해주면서 저도 좀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보내고 나서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10명을 먹이나 14명을 먹이나 1명을 먹이나 그 정성은 동일하고 몸에 내가 느끼는 피곤함은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주님의 몸을 섬긴다고 내가 주님 앞에 조금 작은 상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거. 20년을 섬긴 사람이나 아침 9시부터 20년을 섬긴 사람이나 30년을 섬긴 사람이나 이제 1시간 남겨놓고 고용된 1년밖에 안 된 사람이나 3년밖에 안 된 사람이나 주님은 그 마음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먼저 왔다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을 이 20장 전후로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19장 마지막에도 마태가 그 큰 그 부자 청년과의 대화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다는 말씀을 하실 때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이 부자 청년 그 교훈을 말씀하실 때도 말씀하셨고, 이 포도밭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마지막에 그러니 나중된 자가 이제 막 와서 열심히 하는 자가 주님이 오셨을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항상 마지막에 온 사람처럼, 어떻게 마지막에 온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 장님 이나는 그 마지막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나중된 자의 의미는 더 라스트가 현재 자기처럼 고통을 받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도 너무나 와닿았어요. 이 베드로 전서 4장 베드로가 말하기를 지금 현재 육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여러분이 핍박 가운데 아니면 그 어떠한 고통이라도 육신의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 자는 이미 죄로부터 끝났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육신의 고통 중에 이나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장님이 아니었더라면 자기 또래 20대 다른 애들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자기는 그래서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에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는 그늘에 있다는 거예요. 양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육신의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 자는 그 육신의 고통 속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붙든 힘이 더 강하고, 그래서 육신의 고통 속에서 자기의 죄가 이미 끝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4장 6절에 보면은 도리어 사형 심판을 받은 사람, 영국은 사형 심판이 없지만 그 인생의 그 죄를 짓고 감옥에서 아무런 희망 없이 10년형, 20년형 받고 있는 사람들이 육신으로는 그런 세상의 인간의 법으로 그렇게 심판을 받고 있지만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죄인들은
바로 거기서 회개하고 resurrection, 거기서 회개하고 부활된 몸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영혼은 새로운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나처럼 그런 간증처럼 우리가 육신의 고통 속에서 내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육신의 고통 속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또 주님을 더 열심으로 섬기니, 왜냐하면 이 땅에 소망을 잃어버렸으니 주님을 섬기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러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육신의 고통은 끝났어요. 이제는 주님이 연단이 끝난 거예요. 연단이 거의 끝나서 육신의 고통은 끝났지만 어떻게 하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겠어요? 항상 나중된 자와 함께 그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삼을 때, 방금도 이 녹음 중에 문자가 왔는데 이 오티스틱 아이의 아빠가 작년 딱 이맘때쯤이에요. 이스터 지나고 났으니까 4월 달이구나. 그때 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잖아요. 제가 토요일날 강의를 그 집으로 가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적어도 매주는 못 나와도, 자녀 때문에 매주는 못 나와도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참석하라고, 우리가 가서, 내가 가서 토요 예배도 진행하고 또 수요 예배도 참여를 하지만 그건 이제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는 오티스틱 어머니가 참여하시고, 토요일날은 제가 가서 토요일날 토요 예배를 드리고, 그러지만 주일을 지키는 연습을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지금 온다고 문자가 왔거든요. 할렐루야. 아마 지금 이번이 아마 3번째 참여하는 건가? 작년 4월부터 주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이 자기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마약 중독자였고 그렇게 세상에 가장 어두움을 체험했고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마약 때문에. 마약을 한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이 부탁을 해서 마약을 옮기다가, 비행기 타고 옮기다가 그 심부름을 대신 자기의 그 스텝선이죠. 양자를 인질로 잡고 자기 보고 이거를 브라질에서 영국으로 옮겨달라는 그 심부름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양자가 묶여 있으니까 인질로. 그러한 그 범죄 쪽에 젊었을 때 연루가 되어졌었거든요. 그분이 말하기를 여자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시는 말씀이 이 고통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고. 그 고통 때문에 주님이 자기를 이렇게 낮추시고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의로운 자가 주님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 때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되었잖아요. 도리어 마태 같은 죄인이 세리나 창녀 메리나 또 지식 없는 자, 못 배운 자들, 도리어 성경을 공부해 보지 못했던 갈릴리에 살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도리어 예수님의 그 진리를 받아들인 것은 바로 과거도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의 부르신 이 부르심에 과거나 지금이나 진리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하듯이 지금도 이분도 고통 가운데 주님께 나오게 됐어요. 주님께서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서 그 옆 사람, 그 옆에 있는 남편도 아내도, 또 그 옆에 있는 자식도, 또 그 옆에 있는 부모도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그렇게 퍼져나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낚을 때 153마리를 세웠잖아요. 저는 그 153마리가 저에게는 네트워크이거든요. 인맥을 통해서
가정으로, 친구로, 구역으로 그렇게 복음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내가 온다 하셨잖아요. 땅 끝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겠어요? 결국은 인맥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미디어를 통해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또 그 구역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복음이 지금 땅 끝까지 복음을 안 들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미 뭐 트럼프라는 대통령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잖아요. 미국에는 여성, 남성 두 개밖에 없다고. 이 말에 트랜스젠더나 게이나 레즈비언에 대해서 긍정하지 않았던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아젠다에 부정적이었던 사람들이 크리스찬에 대해서 고개를 돌리고 크리스찬을 향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믿지 않는 자들 중에. 도리어 그와 같은 어둠의 이슈가 드러나고 하나님은 여자와 아담과 이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 두 사람 사이에 결혼을 축복하셨어요. 남자와 여자 외에는 하나님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창조를 벗어난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을 벗어난 모든 것은 죄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벗어난 것은 바로 디스오더잖아요. 질서를 벗어난 것은 다 죄예요. 그래서 그 죄가 그 어둠이 드러났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이 도리어 트럼프나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크리스찬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도리어 크리스찬에 대한 오해를 풀고 있어요. 영국도 한국은 4명에 1명, 5명에 1명이 크리스찬이잖아요. 대부분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읽잖아요. 한국 크리스찬들은. 근데 영국의 크리스찬은 50%라고 해도 그 중에 성경을 읽는 자는 6%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무슬림이 몇 퍼센트냐면 3%예요. 영국은. 프랑스는 무슬림이 거의 4%, 5% 가요. 그래서 이 유럽은 이미 벌써 카톨릭 나라들은 신앙이 다 졸고 있고 교회가 하나의 그 클럽이 되어서 참여만 할 뿐이지 주님과의 관계성을 가진 자가 영국은 6%라면 유럽은 3%, 그보다 아예 관계성이 전혀 없는 죽어있는 스페인같이 완전히 카톨릭이 죽어있는 믿음 있는 자가 찾기 어려울 정도로 죽어있는 나라들이 유럽이에요. 그런데 도리어 이 아랍 세력들은 씨를 자꾸 심잖아요. 그들이 3%, 4%, 5%, 영국이 크리스찬이 6%인데 만약에 이 아랍 무슬림이 6%를 넘어가면 이 나라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 정도로 위기 상태에 있는 것이 여기 유럽이에요. 제가 여기까지 왜 왔는지.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이 오티즘의 아이로 고생했던 두 부부와 할머니까지 구원의 역사가 들어간 것은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녀의 고통이나 우리 사랑하는 자의 고통은 그 사람을 위한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한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시는 초대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그러므로 내 고통이 끝났을 때 꼭 경제적으로 어려워야만이 검소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부유해도 검소하게 살고 또 내가 고통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빼내셨다 할지라도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지금 나중된 자가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자 그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삼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회개할 때 그들의 회개를 내가 도와줄 때 나도 같이 씻는 거예요. 그들을 회개할 때 저도 같이 눈물을 흘리며 그 84세 어머니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을 때 저도 같이 울먹이면서 같이 그 십자가에서 저 자신을 못 박을 때 그녀도 못 박고 나도 못 박고 같이 못 박을 때 그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대해서 물론 그 고난의 주가 6주 지나가잖아요. 40일이니까. 유럽은 40일 하거든요. 렌트가 40일인데 무엇을 주님이 꿈에 보여주셨냐면 제가 나무를 사요. 저는 꽃을 좋아하지 나무를 그렇게, 물론 이제 뭐 숲이 있는 아름다운 산, 물론 산이 바다보다 산을 더 좋아했었는데 20대에는. 근데 나무에 대한 그 나무의 이름을 알고 싶다거나 뭐 나무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거든요. 꽃이 예쁘죠. 근데 꿈에 제가 나무를 샀어요. 나무를 샀는데 그게 무슨 꿈이지? 왜 내가 나무를 샀을까? 하고서 그 꿈을 적어 놓고서 이거를 언젠가 이 꿈에 대한 주님이 묵시를 주시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날 새벽에 새벽인가 낮에 기도할 때 찬양 소리가 하나 들리는데 너무 가슴에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사가 궁금해서 제목이 Seed of Love이거든요. 사랑의 Seed. 그래서 누가 이 노래를 부르나 하고 들어가 보니 크리스찬 싱어송라이터예요. 근데 그 가사가 뭐냐면 자기가 사랑의 씨를 봄에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가사를 잠깐 보면 가사가 너무 아름다웠는데, 그래서 봄에 이 씨를 심었는데 아침에 나가서 꽃이 얼마나 폈나를 들여다보는 거죠. 마치 아가서처럼. 그래서 그리고 새들이 막 노래 부르고 있는 그런 아침에 정원 가드너가 지나가길래 가드너한테 이 많은 꽃 중에 어떤 게 제일 예쁘냐고 그랬더니 그 가드너가 꽃 3개를 이렇게 뽑아준 거예요. 그녀한테 이거 가져가라고. 그래서 보라색이랑 백합이랑 그다음에 핑크꽃 3개를 이렇게 줬는데 자기는 3개 다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차라리 이 꽃보다 나는 여름 6월까지 기다리겠다고. 6월에 그 피는 장미 있죠. 빨간 장미를 나는 기다리겠다고. 나 그 꽃은 안 갖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6월까지 기다리는데 자기가 어떤 나무를 언제까지 자기가 장미를 좋아했었냐면 나무를 얻게 될 때까지 그 장미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나무를 얻고 나니 이 나무는 자기를 이렇게 끌어안는다는 거예요. 마치 그 아가서의 그 브라이드 그룸이 신랑이 그 여자를 왼손으로 그녀가 그 남자의 왼손에 머리를 베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끌어안는 것처럼 그렇게 나무가 자기를 이렇게 끌어안는데 이 남자의 이 나무에 이 남자를 하나의 그 나무를 남자라고 표현했어요. 사랑하는 여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사랑하는 여인의 그 팔에 이 팔은 예전에 자기가 한번 안겼던 그 팔이라고. 그 고백을 하는데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 꿈이 풀리는 거예요. 나도 꽃을 좋아했고 특히나 장미는 제 생일이자 제 이름과 연관되는 거라 제가 장미를 무척 좋아하거든요. 그랬는데 이 가사에 보면 자기도 6월에 장미를 기다리겠다고. 그런데 이제는 장미보다 자기는 나무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무가 자기를 이렇게 안고 자기를 감싸는 그 사랑에 녹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그 나무를 제 꿈에 제가 사랑했기 때문에 계속 그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그분이 어머니가 전도되면서 또 장례식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많은 간증들을 나누면서 주님께서 신비로운 일을 저를 통해서 행하셨기 때문에 제가 주님의 십자가를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 십자가에 그 파워 있는 그 예수님의 그 피의 그 파워를 제가 또 다시 한번 체험했거든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는 지능이 150이 넘어가서 국가의 인재 그룹에 속해져 있다는 그녀가 예수님 받아들인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주님이 바로 다음날 데려가셨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셨으니까.
그 십자가의 힘을 제가 체험하고 십자가를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이 꿈을 꾸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꽃보다 이제는 그 십자가를 어, 더 사랑하는, 그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는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힘이 얼마나 큰지, 그 십자가에 나를 오늘도 못을 받고, 그 십자가에 내가 과거에 가졌던 소망을 못을 받고, 내가 그 고통이 끝났을지라도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과 함께, 나도 같이 그들과 함께 못을 박을 때 그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자유로워지는,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들이 새로운 사람의 주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하는 자들과 함께 나도 같이 회개할 때 이 축복을 받게 돼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러면서 제가 꿈에 무슨 예배를 제가 준비를 하는데 찬양대원이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들이 부채를 받고 찬양을 하는데 제가 뭘 했냐면, 강대상 위에서만 찬양하지 마시고 성도들이 앉아있는 곳에도 이렇게 흩어져서 거기서도 찬양하시고 거기서도 하나님께 경배를 돌리라고 그랬더니 찬양 대표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노란색 장미를 다 하나씩 다 드릴 거라고. 노란색 장미를 드릴 테니 그 노란색 장미로 주님께 모든 성도가 꽃을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주님을 함께, 성도들도 같이 춤에 참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정확한 대화라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노란색 장미, 우정을 상징하잖아요. 질투가 아니라 우정과 프렌십과 로열티, 충성, 또 프로모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노란색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프렌십, 주님의 친구가 되어서 프렌십과 또 충성으로 화답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프렌십, 주님의 친구가 되어서 화답하고, 정말 강대상에 있는 분들만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성도들도 주님 앞에 오른손을 들어서 왼손을 들어서 장미꽃으로 이렇게 화답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십자가를 더 사랑하는, 그 베드로가 얘기한 대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자는 죄에 대해서 끝났다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마지막 숨 넘어가시기 전에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여러 번 보셨어요. 제 동생이 아빠한테 물어봤거든요. 예수님 꿈에 나타나셨냐고. 네, 여러 번 꿈에 나타나셨고, 그 십자가를 마지막까지 붙드시면서 그렇게 마지막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이 부활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마지막의 고통을 우리는 지금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겪는 그 우리의 고통은 지금 침상에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 고통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잔에 빈자리를 보지 말고 물컵에 물이 반잔이 있을 때 그 물을 볼 수 있는, 주님께 드릴 감사가 무엇인지, 그 빈자리의 불만불평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콘텐츠가 무엇인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선물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상을 받고 가는 자 부러워하지 말고, 이 땅에서는 정말 예수님께서 20장 지베대의 두 아들을 데려온 그 어머니가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알지도 못하고 그 얘기를 했을 때 진짜 그 말 그대로 주님이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제임스가 요한의 형인지 남동생인지, 그 제임스가 가장 먼저 사도 중에 1번으로 순교를 했잖아요. 아마 사도행전 6장인가 12장에 나와 있죠. 그 예언이 그대로
사도행전 12장에 그 유다에 있는 갈릴리가 아니라 갈릴리를 치리했던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고 예수님께서 여우라고 얘기했던 이 제임스를 순교를 당했던 제임스를 죽였던 이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라고 남유다를 통치했던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이 순교 제임스가 먼저 순교를 당한 그 얘기처럼 이 지베대 아내 야고보의 어머니는 굉장히 영적이었고 또 믿음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마지막 십자가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분이거든요. 요한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너의 기도대로 또 요한과 야곱과 그러기를 바란다고 너도 정말 나처럼 이 쓴 잔을 마실 수 있겠냐 고통의 잔을 마실 수 있겠냐고 그들이 마시겠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문자가 왔는데 이 차가 시작을 안 해서 지금 예배당으로 못 오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문자가 왔거든요. 지금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n Jesus name, 아멘. 제가 그러면은 픽업을 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시 연이어서 또 나눌게요. God bless you. Bye.